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백신을 맞고 계시고요. 감사한 소식은 7월부터는 이제 백신 1차라도 아마 7월부터는 집합 제한 모임 인원에서 제외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분들 숫자 빼고 이제 20%든 10%든 모이게 되니까는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고민이 뭐 2층을 다 백신 맞으신 분들은 2층으로 앉게 하든지 아니면 뭐 이 앞쪽으로 다 붙어서 앉게 하고 이제 아직 그 전인 분들은 뒤쪽에다 이렇게 거리 두게 하고 앉게 하든지 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좀 다 기회가 되시면 접종해 주셔서 좀 우리가 좀 자유롭게 좀 예배하고 우리 이제는 아이들 섬길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말씀 사경이 하시는데요. 주제 주시는 거 듣고 제가 약간 부담이 됐습니다.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셔서 네, 분명 보여주시겠지? 그래가지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껄껄껄껄껄 웃으시더라고요. 네, 기대하고 우리가 참 유쾌하고 재밌고 그리고 또 굉장히 말씀이 깊이가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을 뭐 서로 모시려고 되게 애를 많이 쓰는데 이제 저희가 경쟁 순위가 안 돼가지고 언감생신 말씀도 못 드리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안식년 들어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 목사님에게 부탁드려서 원래는 이번 안식년 때는 아무 데도 안 가기로 결심하셔서 집회는 저희 교회만 합니다. 아무 교회에 가지 않고 저희 교회만 오셔서 같이 해주시는 집회니까요.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저희가 100명까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많이 오시고 뭐 더 오시면 저희 교육관에 또 영상도 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 와서 다른 사람 못 오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실 이렇게 애를 쓰는 이유는 제가 지난주까지 말씀드렸던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이, 청년, 그리고 아비에 이르는 성장 단계를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로는 이야기가 쉬운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누리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비가 이제 성장했을 때 그 원리를 제가 18장, 잠언 18장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명확하게 명철한 자는 유능한 자가 아니라 명철한 자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고요. 미련한 자는 사람들과 자기를 갈라내기를 좋아하고 자기 소욕을 따르고 그리고 자기 의사만 드러내고 그리고 말할 때마다 다툼을 일으키고 그래서 다른 사람 말하는 걸 이렇게 특식 먹듯이 굉장히 달콤하게 즐거워하고 그리고 자기 일은 게으르게 해서 자기가 수고해서 버는 돈보다는 일확천금, 불로소득 같은데 더 많은 마음을 쓰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는 저희들인 거예요. 예,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못 만나는 게 참 이게 안타까운 면이 있죠. 근데 그 안에 어떤 면이 있냐면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이제 어떤 방송에서 하는 얘기 듣고 한번 제가 크게 웃은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가 쌓였냐면 남 얘기 못한 스트레스가 쌓여서 내 안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그거 빨리 풀어야 된다. 그래서 빨리 주점에 가서 술도 마시면서 또 어디 여행을 다니면서 옛날에 하듯이 그렇게 남 얘기도 좀 하고 내가 또 속상한 얘기 또 이르기도 하고 뭐 이런 좀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 듣고 제가 좀 한번 웃은 적이 있는데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끝까지 우리는 우리의 미련한 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기도한 것처럼 목회자들의 고민이기도 하고요. 제 자신에 대한 고민이기도 합니다. 이 활자로 쓰여 있는 이 글이 이제 내 삶에 경험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를 드렸지만 누가 그거 몰라요, 목사님? 이제 그런 마음이 들리는 것 같아요. 목사님 다 알아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이고 미련한 자는
자기의 어떤 그 소욕을 따라 사는 거 저도 아는데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라는 생각 여러분도 하시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말씀하세요. 교회도 그게 안 돼. 그러니까 교회가 죄인들의 모이는 곳이지 교회는 병원이야.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거기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병이 안 낫는 병원은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병이 안 낫는 병원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의미가 없죠. 병이 안 낫는 병원은 아무 병만 전염돼서 옵니다. 병이 안 낫는 병원은. 우리가 병원인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잠언 18장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붙잡고 씨름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번에 오실 우리 김인기 목사님도 이제 뭔가 보여드리는 게 그거일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의 삶이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아주 재밌고 유쾌하고 명쾌하게 말씀을 잘 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많이 기대되는데요.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고민하다가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이 씨름한 모습이 잠언 18장에 있는 이 이론, 그렇죠? 활자로 되어 있는 걸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현장 실습을 통해서 훈련시킨 거구나 이렇게 좀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금요 찬양팀에서 이 성도의 노래, 아까 좀 했던 노래를 한 3주 연속 했거든요. 제가 우연찮게 주일날 새벽에 일찍 깨가지고 그 노래 생각이 나서 고린도서를 쭉 읽었어요. 그러면서 큰 좀 울림이 있었고 도전이 있어서 이번 주 한 주 동안 고린도서를 많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금요일날 좀 여러분 기회 되시면 금요일 설교 좀 들어주시고요. 고린도 전서에 대한 이야기, 후서에 대한 얘기는 거기 좀 많이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 우리 본문에서만 보더라도 고린도 교회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는 우리와 다른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큰 어려움들이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제가 금요일에 편지를 3개를 썼다고 말씀드렸는데 더 연구해 보니까 4개였어요. 4개.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4개를 씁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 교인들이랑 굉장히 이렇게 사연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이. 근데 그 문제의 핵심이 뭐였냐? 그 문제의 핵심은 바로 잠언서 18장에서 저희가 묵상한 인간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문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전했는데 문제는 그 십자가 보혈이 잠언서에 말하고 있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누리는 그 명철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어리석은 육체에 끌리며 살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혼도 내고 달래기도 하고, 근데 사도 바울을 제가 좀 요번에 많이 좀 느꼈는데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어느 시점에 딱 그 성경 인물이랑 제가 딱 이렇게 느낌적으로 하나 되는 순간들이 이제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를 때마다 오는데 요번에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제껏 사도 바울을 이렇게 느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요번에 사도 바울을 굉장히 풍성하게 느꼈어요.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정말로 사람들을 사랑하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센 얘기도 많이 합니다. 막 2번째 편지는요 너무 센 얘기를 해서 사도 바울이 근심할 정도로 보내놓고 막 너무 염려가 돼가지고 이 편지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진짜 다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할 정도로 엄청 센 얘기들을 써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디도를 통해 들려온 소식이 그 편지를 읽고 회개했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고마워서 이 편지를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그렇게 내 말을 들어주고 내 생각을 그렇게 받아줘서 너무 고맙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요, 이 세속성을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예요. 이렇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새 속성을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아직 예수님 부활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인데 고린도 교회에 희한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새 속성을 버리고, 그리고 그 잠언서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밝히고 있었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틈을 파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의 성취도 이룰 수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소욕도 이룰 수 있고 천국도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여주려고 사도 바울과 정반대 모습으로 사역을 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스스로 굶고, 고린도 교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스스로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자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도 바울은 가난하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맨날 여러분에게 자기 포기만 하라 그러고 하나님을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안 그래도 됩니다. 저를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죄송한 표현 좀 할게요. 뭐 이런 거예요. 기도해주고 돈 받고 그리고 사람들 축복해주면서 종교적 권리를 누리면서, 이제 제가 예전에 왜 조엘 오스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냥 정확하게 조엘 오스틴의 모습으로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자기 내려놓음 없이 기도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자기를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유명해지고 교회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주목해주고 교회에서 떠받들어 주니까 스타가 되는, 종교적 스타가 되는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나처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되고 싶으세요? 맨날 자기가 원하는 거 얘기도 못하고 저렇게 맨날 가난하게 맨날 저렇게 맨날 지면서 저거 루저예요. 실패자예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잠언서 18장에 있는 말씀을 바꾸는 거죠. 예수 믿으면 다른 사람 가운데서 우뚝 나만 분리돼서 우뚝 높아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내 사람 되고, 그리고 내 소욕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 믿지 마세요. 이렇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거기에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갔다가 사도 바울이랑 막 씨름하면서 결국 사도 바울의 진심을 깨닫고 돌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아직도 안 돌아온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고린도후서를 묵상하면서 참 제 자신을 봤을 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그리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분노하거나 나를 파괴할 만큼 자주할 필요가 없겠다. 왜요? 사도 바울도 그 가운데서 온갖 공격과 온갖 비난과 온갖 모욕을 당해가면서도 끝까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4번의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들을 향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또한 방문을 한번 했었거든요. 중간에 2번째 방문 때는 고린도 교인들이요, 사도 바울을요 정말 상처를 줬어요. 네, 그 욕도 먹고 사람들한테 문전박대도 당하고 사람들이 인사도 안 하고 모른 척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로 목사님 같이 교회를 개척한 그 교회 개척 목사인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성도들에게 부담스럽고 다른 대안이 있다는 이유로
사도 바울을 굉장히 모욕적으로 대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그걸 다 어떻게 해요? 다 품어내는 거예요. 제가 그 바울을 만났어요. 얼마나 감동이 큰지 몰라요. 이번 주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제가 참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속에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복음은 사람들 속에 내가 인정받는 게 아니다. 그리고 복음은 내가 꿈꾸던 것들 이루는 도구도 아니다. 여러분 1장 2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장 24절. 1장 24절. 제가 금요일날 이 본문 한 절로 참 많은 은혜를 받아서, 너무 은혜를 받아서 잘 못 나눴습니다. 감정이 너무 많이 쏟아져 가지고요. 1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여기 빨간 줄 쳐놓으셔도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믿음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저는 이 구절을 처음 봤어요. 제가 이때까지 성경을 많이 봤는데 이 구절이 처음 눈에 들어왔는데요. 정리해드리면 사도 바울의 진심이 뭐예요? 이들을 주관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들을 자기 사람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이들을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하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들을 돕는 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가가고 있어요. 고린도는 지금 우리랑 다르지 않습니다. 항구 도시였고 돈이 모였고 음란함들이 넘쳤고 거기에 쾌락들이 넘쳤고, 그래서 서로 돈과 음란과 쾌락에 아주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처럼.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도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형통하게 해주세요. 주님 길 따라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 성공하게 해주세요. 주님 소원대로 내 인생 드리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본성들이 있는 사람들을 저 같았으면 두 번째 편지에서 끝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앞으로 안 그러려고요. 저를 바꾸려고요. 사도 바울을 봤는데요. 끝까지 이들을 향하여, 끝까지 밟히면서까지, 버림을 당하면서까지, 욕을 먹으면서까지 끝까지 이들을 품고 사랑하고 이들에게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활자로 있는 내용들, 우리가 어떤 이론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을 그 자리에서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 훈련 받고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 그걸로 끝나면은 희망이 없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 어떻게 해요? 그 실체를 경험해 봐야 돼요. 그 현장을 경험해 봐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번민의 시간을 갖게 하는지, 끊임없이 하룻밤에도 이 생각이 12번 바뀌고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죠? 분하기도 하다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안 그랬겠어요? 저 인간들, 내가 어떻게 저들을 섬겼는데 나한테 감히 이렇게, 아마 하루에도 12번 생각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붙잡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고린도 후서 5장에 있는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 본문 20절 말씀부터 읽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20절. 사도 바울을 붙잡았던 그 마음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내가 좀 오해를 받아도, 내가 좀 공격을 받아도, 소위 말해서 내가 미련하여 버림받은 사람이 되더라도 사도 바울은 여기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바로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사명. 이 사명은 어떤 교과서적으로 배워서 받은 사명이 아니에요. 이 사명은 감동으로 받은 사명이에요. 여러분 배운 것과 감동은 약간 차이가 있죠? 배운 것은 배운 거지만 거기에 꼭 필요한 건 감동이에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교만으로 바뀌지 않아요. 내용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라인 예배 한계가 거기 있어요. 그냥 듣는 것으로, 조호 목사님 설교 듣는 것으로만 바뀌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인격과 함께 교류하며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목사님 내가 만나보지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교제하지 못하는 목사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그건 우리 귀의 캔디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인격과 함께 부딪히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이 아무리 옳아도 거기서 멈추면 좋은 말씀 이러고 끝나지만 그 말씀을 따라 실제로 살아내려고 발버둥치고 자기를 비워내고 자기를 버린 그 사람을 경험하는 경험,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결정적으로 변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렇게 하셨고 바울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이걸 단지 알아서 배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번민의 시간도 옆에서 같이 보았고 인간적인 약점과 인간적인 욕망 가운데 흔들리는 그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순종, 그러면서까지 자기를 비우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5절 앞에 있는 구절인데 5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에 대한 경험에서 나오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 깨달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다녔던 열심당원 그 종교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부르셨고, 그렇죠? 그 사울을 얼마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바울이 그 경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뭐 저 따위 인간이 메시아야? 자기 몸 하나도 건사하지 못하고 돈도 없이 저렇게 사람들 도와주는데 의지하고 다니면서 폼 빠지게, 그렇죠? 적어도 메시아로 올 것 같으면 황제 아들로 오든지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다르든지 아니면 잘생기기라도 하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저 로마군에 대항할 수 있는 뭐 힘을 보여줘야 메시아지. 어디 저렇게, 죄송하게 표현을 제가 할게요.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그냥 여러분 이해하려고 여자애들처럼 뭐 이렇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막 소꿉놀이 하듯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멸시하고 예수를 모욕하고 예수가 했던 그 사랑들을 증오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그랬던 자기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자기를 품어주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꿈꾸도록 자꾸 우리를 이렇게 자극해요. 이제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긴 한데요. 먼저는 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불가능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 그래서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따뜻하지만 어떻게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돼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가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나 반대편으로는 또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주는 약간 이질적인 또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그건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세상도 누리고 하나님 나라도 얻는, 그거는
부정적인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예요. 그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제가 그냥 너무 유치하게 하나 만들었는데 잠깐 설명드려 볼까요? 네, 한번 앞에 보여주세요.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제가 좋아하는 음료 여러분 다 좋아하시죠? 그런데 얼마 전에 재미있는 표현들이 나오죠. 네, 한번 키를 눌러주세요. 제가 안 먹히네요, 키가. 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게 어떻게 생긴 얘기냐면요.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이제 너무 이제 고유 명사처럼 되어버리니까 이제 카페 가가지고 다음 장 보여주세요. 카페 가가지고 주문할 때 나도 모르게 그냥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당황스러운 모습 다음 장 보여주세요. 네. 이것도 이제 실제 상황이에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그랬더니만 일하는 직원이 따뜻한 거로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네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제 이렇게 이제 신조어가 생겼는데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냥 한 번에 다 보여드릴게요. 네,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이걸 세속적인 천국,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싸지만 좋은 물건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제 가치를 받지 못하는 물건은 이 세상에서 불가능하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요즘에 이렇게 쓰더라고요.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싶은데 그 두 개가 서로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원할 때,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이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께 구했던 세속적인 천국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게 종교성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자기 옛날 모습이라 생각해서 그런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없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있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제 또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들이 말하고 있는 불가능한 그 요구, 그렇죠? 그 요구를 하는 이유를 21절에 말해요. 그 부정적인 의미의 따뜻한 아메리카노, 그건 불가능한데 그 불가능한 것을 이들이 요구하는 이유를 21절, 5장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 얘기하려고 사도 바울이 이 많은 고생들을 다 감수했고요, 이 많은 모욕들을 다 참아냈고요, 사람들을 자기 사람 만들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사람에 대한 욕심도 다 내려놨어요. 근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가 사역자기 때문도 아니고 자기가 이런 위치에 있어서도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가 뭐죠?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의가 되게 한다. 이거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 다 내용을 통틀어 보면 딱 하나예요. 20절 하반절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의롭게 되는 건 딱 하나예요. 자격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요,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적어 놓으십시오. 자격을 취득한다고 생각하면 이 고린도 교인 같은 한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예수를 죽은 유대인들의 그 한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교회 역사 속에서 겪고 있는 모든 부작용은 이 안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보다는 자격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게 욕망이죠. 그 자격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격은 내가 하나님 앞에 도드라지고 하나님 앞에 주목을 받고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되는, 이거 나쁜 의미의 구별입니다. 좋은 의미의 구별은 따로 있고요, 나쁜 의미의 구별로서 자기
종교적 욕망을 채우는데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이랑 씨름하신 문제는 바로 이 문제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세계관은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과 다르다. 너희는 높은 자가 대접받는다고 생각하고 너희는 성공한 자가 잘 됐다고 착각하지만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낮은 자가 높아지고 섬기는 자가 높은 사람이고 자기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는 자가, 사람들을 내 사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유혹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이런 유혹 참 많아요. 내 사람 만들려고 하는 유혹들이 많습니다. 이런데 하나님이 진리가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사람들 지배하려고 하셨나요? 그루밍이라 그러죠. 그루밍.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딱 내 말 속에 딱 포함시켜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건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하셨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내가 바리새인이 내 말 들어, 내가 담임 목사니 여러분 내가 옳아요, 이게 잘못된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역 안 했지요. 그러면 뭘 회복하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니까 사랑해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하나님이 그런 사람 문지기로만 쓰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이해관계 때문에 당신에게 온 거 아니에요. 당신이 나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 그 화목하게 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왔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로 너희를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6장 1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거 많은 학자들이요, 이게 뜬금없이 들어갔다, 이게 어디서 잘못 들어온 걸까? 저도 많이 읽어봤는데 이 성경에 어디서 유입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눈치가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절, 21절을 이해하면 6장 1절, 2절과 그 뒤에가 이해가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뒤에 얘기하려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나를 만난 게 기회인 거 아니? 너희가 지금 은혜의 때야. 왜? 교만한 거 아닙니다. 내가 그 그리스도를 만났고 내가 그 그리스도로 너희를 섬기고 있는 이 섬김이 얼마나 너희에게 결정적이고 유익한 기회인 줄 알아? 그러면서 뒤에 하는 얘기가 아까 좀 우리 찬양했던 바로 그 얘기예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이 얘기 지금 하려고 지금 6장 1절 2절에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주는 목자 목녀들이 있나요? 그래도 여러분들을 품어주고 여러분들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 그게 은혜의 때예요. 아무 때나 있는 거 아니에요. 늘 있는 거 아니에요. 흔해 빠져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그 목장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자 목녀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저도 도전을 받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요. 이런 것으로 여러분은 섬기는데 귀한 줄을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귀한 줄을 알라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요, 호소하는 거예요. 눈물겨워요. 이 거짓 선지자로부터 이 성도들을 떼어내고 참된 그리스도 앞으로 보내기 위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구차하게 자기를 설명하는지 몰라요. 3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꺼리끼지 않게 하고
이 얘기를 왜 해요? 여러분, 왜 은혜 때 은혜를 받으라 이 얘기를 하고 왜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 직분에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아무에게도 꺼리끼고 구차하잖아요. 이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우주관을 제대로 이해를 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아무에게도 꺼리지 않게 하려고 절제한다는 거예요. 4절 눈물 나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면 대접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라는 얘기는 뭐냐면 섬기겠다는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주실래요? 4절 많이 시작.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지금 안 좋은 상황이 펼쳐졌을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굳이 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가질 때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려고 하시니까 하나님 나 복 주실 거야.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빨리 피해가야지. 하나님 원하실 거야. 어려운 일 생기면 우리 아이들 빨리 빼야지. 희생할 일 있으면 빨리 우리는 눈치껏 빨리 빠져야지. 여러분, 그게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하나님을 믿는 종교적 삶이었어요. 거기엔 구원이 없어요. 그거는 미련한 자의 모습이고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한 우리의 한계에 그냥 종교성일 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죠? 우리가 그 일꾼으로 자천하기 때문에 그 일꾼의 모습은 뭐예요? 굳은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찾아오면 피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삶에 다가오는 오해들, 우리 삶에 다가오는 가난들, 우리 삶에 다가오는 여러 어려움들을 이 거짓 선지자들 같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복받은 증거가 아니니 도망가야지. 제가 참 한맺힌 게 하나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한국에서 가장 크다는 교회 오래 다니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딱 암에 걸리니까 구역 식구들이 안 만나주더라고요, 엄마를.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너무 상처를 받으셨어요. 왜 안 만나줬는지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약간 저주받은 사람과는 교제하지 않는, 저희 어머님이 거기서 무너지셨어요. 저는 그때 몰랐죠. 이게 뭐지? 사업에 실패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 그때는 좀 무식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 우시더라고요. 나를 멀리한다고, 기도 안 해서 암 걸렸다고, 기도 안 해서 IMF 때 저희가 한 달에 1,500만 원씩 이자를 냈거든요. 그렇게 걸려가지고 집에 돈이 10원이 한 장이 없었어요. 이자 내느라고. 아버님 그 양말 공장 하느라고 기계 산 그 빚이 딱 IMF랑 맞물려가지고 그 과정 속에서 아무도 저희를 위로해 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았어요. 피해가야 되는 거, 그렇게 된 사람들 믿음이 없는 거, 그렇게 된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봐도 바울은, 제가 저희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너같이 그런 어려운 일을 겪은 자도 하나님이 품어주고 사랑하고 이 땅에 있는 너의 삶의 결과로 평가받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넌 나 믿지? 제가 어떻게 얘라고 안 하겠어요. 많이 진짜 그 장례 3일 동안 아주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바로 4절에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는 자들은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간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피할까 기도하고 피할 길을 찾는 자가 아니라, 6절 너무 영광스러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하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바로 이거예요. 우리 안에는 예수로 인한 깨끗함이 있을 때에, 그리고 예수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래 참기 시작해요. 이 처음과 끝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자비함들을 베풀고 성령에 감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기 시작해요. 왜요?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기 위한 고난이었음을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과정 가운데 내가 치러야 되는 대가임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 어려움과 고난을 거부하지 않고, 그 어려움과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잘 품어내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8절, 이제 이 결론이에요.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 나라의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여기 있어요. 이 땅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땅에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새로운 세계관이 여기서 열리는 거예요. 이 일을 표현을 하나 좀 해드리려고 제가 어젯밤에 설교 준비 다 마치고 집에 가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세계관에 대한 말씀 드리려고 해요. 세계관에 대한 말씀. 제가 어제 보내드렸던 별 사진.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사진은 그 유명한,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창백한 푸른 점. 이제 원래는 창백한 번역이 처음에 좀 애매했는데 희미한 푸른 점, 이 번역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저기 보이는 희미한 푸른 점이 뭘까요? 하나도 안 보이네요. 있습니다. 까만 하늘에 이 화면은 지금 보이고요. 여러분 성도님들 화면은 보이는데 제가 우리 목자 목녀 방에 사진 올려드릴게요. 그건 바로 1990년 2월 14일 보이저 1호가 촬영한 지구의 모습이에요. 그 해왕성 옆을 지날 때 카메라를 돌려서 그 유명한 사진을 찍었죠. 61억 킬로미터에서 떨어진 지구를 촬영했는데 지구의 모습은 저 빗줄기 속에 희미하게 찍혀있는 파란 점 한 점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사람들은 참 어려워해요, 이런 부분들을. 특히 기독교인들은. 이 우주가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저런 모습을 보며 야, 봐라, 어떻게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은하계의 중심도 아니고 끝자락에 있는 태양계, 여러분 태양계는 은하계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구석탱이에 있으면서 그 태양계에서도 중심이 아니라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은 별이 어떻게 저렇게 작은 점 하나 창조주가 너희를 창조했으면 저렇게 점을 찍었겠니? 가장 은하수 가운데 있게 하겠지라며 우리를 어렵게 하지요. 그래서 또 우리는 막 방어해요. 아니야, 관찰이 잘못됐을 거야. 뭐 때로는 외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비과학적인 논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공격하기도 하는데, 저는 어제 밤에 참 큰 은혜가 있었어요. 왜 있었냐면 이거구나. 여러분, 태양계가 은하계의 끝자락에, 지구가 태양계의 일부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우주의 크기에서 아주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각처럼 중심,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여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작지만 그 작은 것으로 큰 자들,
그래서 저는 저 태양계를 생각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우주 공간에 뿌려져 있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 많은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절 따라 한 번 더 해주실래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우리 본성을 거스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지 보여주신 그 믿어지지 않는 길로 가는 겁니다. 작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가난하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가난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잃을까 봐 염려해서 섬기는 것들 포기하지 마시고 어려움이 있던 기쁨이 있던 부하던 가난하던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큰 자인 줄을 믿습니다. 태양계 끝자락에 있는 지구이지만 이 우주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우주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칼세건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저 작은 점에서 사랑을 쟁취하기 위하여 서로를 죽여왔고 자기가 옳다는 걸 주장하기 위하여 서로를 그 발 앞에 무릎 꿇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전쟁들을 일으켰고 학살들을 자행했으며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지구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의 법칙을 부인하며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여왔던 우리의 몰이해와 우리의 탐욕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경험하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중심으로 살지 않아도 낮은 자리, 다른 사람을 자기를 비우는 사람이 우주의 한 구석, 태양계의 일부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우주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의 변화와 사고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와 세계관의 변화와 이 놀라운 우리의 마음의 변화로 인하여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좁아진 것 때문에 우리의 심정이 좁아진 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놀라운 세계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영광과 욕됨으로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겐 속이는 자 같지만 참된 사람이고 가치 없는 자 같지만 가치 있는 사람이고 끝난 자 같지만 영원한 사람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결코 죽지 않는 사람이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섬김, 위대한 희생, 위대한 사랑, 예수와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축복들 우리 성도님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